179장 찬송하십시다. 179장.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어찌않나 온 세상제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득실되지만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 영주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신앙이 약한 신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 안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처럼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단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그런 극단적 허무주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약화하거나 왜곡시키는 요소입니다. 어제 우연히 그 조선일보 신문을 봤는데 신문 한 면 전면에 신옥주 여자의 그 이단 여자의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변호하듯이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살기 위해서는 저 피지라는 섬으로 피신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지라는 섬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막 리조트를 짓고 전부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저 과천에다가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차량 검사하러 갔다가 그 조선일보 신문 있기에 딱 봤더만은 그게 전체 한 면에다가 그런 신옥주를 변호하는 그런 이단의 사설을 쫙 적어놨어요. 거기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다 해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쓰시는 구원자가 신옥주 목사다, 여자 목사예요, 목사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성경 몇 구절을 떡 적어놓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강제 노동하고, 그 텔레비도 전에 나왔잖아요. 그냥 말 안 듣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두들겨 패요, 진짜로. 제가 아는 전에 제가 섬겼던 그 큰 교회 그 장로님 부인도 그 미혹돼 가지고 그 신옥주한테 끌려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빠졌어요. 저 피지까지 가가지고 둘둘 맞다가 여자 그 집사님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딸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젊은 사람은 그런 데 빠지면 잘 못 돌아오는가 봐. 근데 돌아왔는데 지금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장로님인데 너무 가슴 아파요.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저도 알죠. 저도 가서 건면하고 온갖 성경 이야기해도 이단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꽂혀버리면 미혹의 영이 들어와버리면 안 듣는 거예요. 참 착한 분이었었어요. 너무 불행한 것이죠. 왜 이단에 빠졌나? 유튜브 잘못 봐 그래. 유튜브 보는 거 조심해야 돼. 그 온갖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뭐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해버립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의 말만 따로들어 붙이고 버립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성도들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 이단 사상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 것을 믿도록 하여 이단 교주의 하수의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점을 기억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침투에 들어오는 모든 사상과 사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밤낮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그 교회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반드시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사나운 이리 때와 같다.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리들은 양떼들을 잡아먹으려는 목적이지 목자처럼 돌보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십시오.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단 괴수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제자들,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끌어라는 말이 있어요. 끌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하는 말이 있죠. 여기에 끌어라는 말이 아포스피오라는 원어 말인데요. 끄집어내다, 빼내다, 떼어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사자나 늑대들이요, 이런 그 누구 떼나 이 짐승들의 떼가 있잖아요. 그냥 가서 막 공격해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딱 지켜봅니다. 예, 뭐 이런 양이든지 누구 떼든지 딱 보고 있다가 그 무리 중에서 약해가지고 살 이탈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물어 뜯어서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교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딱 보고 있다가 그 공동체에서 싹 끄잡아내가지고 온갖 미사역으로 유혹의 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분별도 잘 못해요. 막 식사도 막 대접해주고요, 선물도 막 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미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말 끼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어그러진 말이 이게 디아스트레호 하는 말인데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빗나가다, 부패하다 하는 말. 이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게 하고 어떤 특정인의 말을 막 들어보자고 자꾸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엄청 잘 푸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을 뭘 잘 풀어요? 성경을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 있다고. 그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끌려가는 순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설교하는 것만 들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만 해도 그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잘 모시고 믿고 살아도요,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둔갑해서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이 언제나 경계해야 할 거, 뭐 배우러 가자, 어디 뭐 말씀을 잘 쪼갠다, 뭐 어떤 지표가 굉장히 신령하다더라, 뭐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거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절대 이단이 나한테 접근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목자인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가르침만 잘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 일깨어라 말이 그레고리오라 하는 말로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온갖 정성을 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계하고 주의하며 정신 차리라고 밤낮으로 눈물로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다는 말이 문에모뉴오 하는 말인데 마음에 새기다, 회상하다, 연습하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마음에 탁 새기고 있어야 마귀에게, 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 것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될 때에
그게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쭉 신명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들이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서는 광야에서 보지도 못한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을 먹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난 뒤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그런 교만한 말 할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하는 듯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원수 아말렉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아말렉과 전쟁하고 멸망해야 할 족속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멸망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주님만 바라보고 뭐 십자가만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권고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이리 때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잘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도들 보호하는데 큰 유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